할렐루야. 우리 세계를 품고 지금도 복음 위하여서 살아가시는 우리 동력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이제 어느덧 우리 이 전과목 유튜브 이 월드 크리스천 문버드 세미나 11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10번 동안의 그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1과부터 4과까지 그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조금 특이하지만 이너미션, 인터미션이라고 해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휴식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실 줄 아는데, 자, 우리 휴식의 필요에 대해서 같이 또 이야기하고, 이 시간에는 두 번째는 지난 1과부터 4과까지 그 내용들을 10강의를 돌아보면서 잠시 빠진 게 어떤 건지, 또 아쉬웠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짚고, 또 세 번째는 이 강의가 이제 10번 그동안 이렇게 올라가면서 왈가왈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예상했지만은 이 세미나 관련해서 좋다, 뭐 가타부타 하여튼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강의 대상이 누구인가 한번 잠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앞으로 진행될 강의 내용을 잠시 또 예고하고, 곧바로 이어서 이제 5과 복음을 자유롭게 함이라는 12번째 강의를 지금 준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휴식 시간 이후에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이 휴식이 왜 필요한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미국에서 이제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휴식이 정말 필요하다. 뭐 또 나이도 들지요. 또 사역을 이제 여러 사역을 하다 보니까 힘에 부칠 때도 있고, 실제로 또 그 휴식을 통하여서 뭐 반드시 쉰다기보다도 그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하죠. 재창조, 생산적인 휴식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한국인들, 뭐 한국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이제 50대, 40대 참 중년들, 얼마나 그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쉬지 않고 일하십니까? 쉬는 것을 마치 죄스럽게 생각하고, 또 쉬는 것이 마치 잘못된 듯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참 문화가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휴식의 의미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멈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적인 멈춤. 우리가 특히 이 수업과 관련해서 이 브레이크 타임, 이것은 우리가 머리를 계속 쓰다가 사용하다가 잠시 쉼으로써 우리의 그 두뇌 활동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할 뿐더러, 또 배운 것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또 이 수업 시간에 자기 혼자서 몰입해 있다가 쉬는 시간에 같이 이 차를 한잔 마시고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나와가지고 야, 선생님이 어때? 뭐 강의 그 내용이 어때? 이렇게 하면서 이 돌아보고 또 서로의 그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식 시간은 정말 필요하다 하셨죠. 뭐 아주 정말 그 컴팩트하고 너무나도 그 흥미진진한 뭐 이렇게 클래식 뮤직이나 오페라 또 공연, 또는 뭐 우리 벤 허와 같이 아주 대작 그 영화들을 볼 때 사람들이 그 영화가 끝까지 됐으면 끝까지 그냥 쉬지 않고 봤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그러나 그 대작들은 대부분 중간에 인터미션,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멈춤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차도 한잔 마시고 이 바람도 쐬고 난 뒤에 계속 이 영화에 보고 또 오페라를 또 감상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그 작품에 몰입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여유를 가지고 정말 질 높은 그런 작품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특히 선교 사역하는
목회 사역하고 선교 사역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이 휴식을 해야 됩니다. 그 휴식을 이제 이 미국에서는 셀프 케어라고 합니다. 셀프 케어. 자기 스스로를 돌본다 하는 뜻이죠. 한국 사람들이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셀프 케어, 너 스스로를 돌봐라 하면은 굉장히 좀 거부감을 느끼거나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또 죄책감까지 느끼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어떻게 나를 돌보느냐? 여러분 이미 이 서구 사회, 한국에도 이미 뭐 이런 개념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제가 몸담고 있는 이 미국의 군대 그리고 또 병원이라는 이 환경, 이 병원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또 저와 같이 병원의 체플랜들, 이 영적으로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 환자들을 대하고 케어를 하는 분들은 이 휴식이 절대 필요합니다. 휴식하지 않으면은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당을 억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적이지 않고 점점 더 실수 아니면은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그 정서적인 직업인데 상대방들 특히 환자들 그리고 환자의 가족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궁지에 몰려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할 때 내가 메말라 있고 내가 지쳐 있으면은 자칫 그분들의 그 날카로워진 신경을 오히려 더 건드리거나 또 그들의 피로를 채워지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정말 일을 위한 일이 되기 쉽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셀프 케어는 병원 사역자들 그리고 미국의 목회자들, 선교사들 또 군대에서 일하는 이런 군대 채플린 세계에서도 아주 많이 강조되는, 어쩌면 거의 강제적으로 너 좀 쉬어야 되겠다. 바나바스 너 일 너무 열심히 한다. 그게 칭찬이 아닙니다. 너 위험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너 쉬어라. 그 또 어쩌면 또 너만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정당하게 쉬는 것까지도 방해한다. 그들의 부담을 준다는 거죠. 저는 정말 그걸 참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나보고 자꾸 쉬어라 하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간섭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내가 너무 열심히 하면은 첫째, 나도 모르게 내가 데미지를 입을 뿐더러 내가 지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까지 지치게 합니다. 그 쓸데없는 더 과도한 그 경쟁을 유발하게 되고 또 정당하게 정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정말 우리 일하는 사람들, 특히 사역자들, 영적인 사역자들, 정서적인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셀프 케어, 쉬었다 가는 이것을 배워요. 또 셀프 케어도 그냥 쉬어라 하면 처음에는 도대체 쉬어본 적이 없고 또 뭐 어디 그 창조적인 그런 휴식을 가져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훈련이 안 돼가지고 시간을 줘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많은 우리 한인 사역 그리고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그 휴식 시간 뭐 주일 지나고 월요일 하루 그날 또 그냥 신방 다니고 이 핸드폰을 계속 켜놓고 또 가족들하고 과감하게 나가지 못하고 또 가족들하고 나가도 넥타이 메고 나가고 양복 입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사실 그랬죠. 제가 20년 전에 그리고 또 미국 와서도 한참 동안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다녔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넥타이도 풀고 이 자켓도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이 강의는 쉬는 데 대한 휴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셀프 케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고민하고 셀프 케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저는 정말 우리 병원에서는 셀프 케어라는 과목을 억지로 주면서 그걸 공부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또 그걸 토의를 해요. 너는 어떻게 쉬었니? 이 토요일 뭐부터 금요일 토요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만나면은 이 채플린들 미팅을 하면은 그렇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는 이번 주말 뭐 했니? 나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이걸 묻는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자기 밑에 팀원들이 어떻게 쉬는지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걸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계속 주말에도 일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물론 좋은 뜻으로는 야, 너 주말에 쉬지 못했으니까 오늘 뭐 일을 좀 덜 해라든지 이렇게 배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지나치면은 나중에는 이게 평가 점수에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 너무 이 워커홀릭이다. 그러니까 일 중독이라는 거죠. 우리 일 중독은 병입니다. 이거 질병이에요. 일 중독은 일종의 정신병에 해당되고 그것은 심해지면 나중에 다른 중독으로 점점 이어갑니다. 한 가지 중독은 다른 중독을 낳게 돼 있어요. 너무나도 무서운 병입니다. 나중에는 자기도 감당을 못하고 공황장애까지 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은 오늘 당장 멈추고 그 멈춤의 미학 또 셀프케어의 그 중요성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나아가면 안식년 문제가 되고 안식월의 필요성. 저도 물론 뭐 지난 20몇 년 동안 안식년도 없었고 안식월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뭐 중간중간에 휴식을 사실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취할 수 있고 감사하게도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해도 시간은 제가 넉넉한 편이라 특별히 지금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휴식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인데 자기가 평소에 하는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평소에 뭐 1년에 2번씩 또 3번씩 뭐 지역 교회나 가서 또 강의가 아니라도 세미나가 아니라도 이 세미나 관련된 설교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뭐 15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뭐 협력, 제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0번 이상 똑같은 설교를 100번 이상 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내가 하는 강의나 어떤 주된 사역과 전혀 다른 어떤 일, 바로 이와 같이 지금 영상을 만들고 또 이것을 올리고 또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듣고 또 그러면서 내가 또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저 스스로에게 하나의 쉼의 그러니까 쉬는 시간,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휴식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다른 일들 그러니까 산행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또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저는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뭐 안식년을 정기적으로 갖지 못해도 저는 계속 1년에 2번씩 해외 세미나 선교지를 방문해서 단기 선교하고 선교사님들 만나고 또 뭐 하루에 2시간씩 저는 걷습니다. 반드시 걸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 이어폰을 통해서 유튜브 강의를 또 듣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는 일에 연결되지 않으면서 나의 영적인, 정서적인 그리고 지식적인 그 재충전을 계속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휴식이요 셀프케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동역자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직장생활 하시는데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그 휴가를 최대한 찾아서 그 휴가를 즐기고 또 휴가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 셀프케어의 광범위한 대상은 바로 첫 번째 가족입니다. 가족, 자기 배우자와 아이들, 자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직계 반계 여러 그 친척들까지도 나로 인해서 그들이 휴식할 수 있고 나로 인해서 그들이 즐거운 시간 가지고 어떤 나의 휴식의 혜택을 누리도록 해줄 때에 그것이 나 자신만 부유하게 하길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부유하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고 나의 안식의 그 축복이 나누어짐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가족을 케어하는 것,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가지는 것,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바깥에 나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뭐 꼭 비싼 뭐 레스토랑 우리는 레스토랑 가지 않습니다. 금요일 아침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그 미국 전통 미국 식당 오래된 식당에 가서 뭐 한 사람 뭐 5불씩 뭐 저 같은 경우는 참 2.5불짜리 2불 50전짜리 그 또띠아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먹더라도 앉아서 커피 마시고 또 그 미국 노인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우리 한국전 참전했던 노인 매일 같은 자리에 와서 매일 혼자서 식사하는 그 노인들한테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유를 가지는 것 이거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든지 뭐 전문직 아니면 정말 노동하는 사람은 더 쉬어야 되고 또 정서적인 노동, 전신적인 노동 또 영적인 이 사역하는 모든 우리 동력자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강의 10번보다도 지금 이 11번째 강의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휴식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휴식하고 나 혼자서 휴식하고 뿐만 아니라 가족과 더불어서 휴식하고 또 여러분이 슈퍼바이저 감독하는 자리에 있다면은 여러분의 그 함께하는 팀원들 아래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휴식을 주고 휴가를 주고 또 그들이 제대로 쉬는지까지 점검해주는 그런 정말 지혜롭고 멋있는 리더들이 필요한 이 시대가 아니겠는가. 그게 또 우리 예수님을 믿고 동경하는 사람들의 저는 한 부분이라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과에서 4과까지 그 10번 동안의 강의를 잠깐 돌아보면서 제가 사실 아쉬움 많습니다. 이 강의를 뭐 이 세미나를 하는 강의를 하는 분들이 다 그러하겠지만은 이 강의는 참 어려운 강의고 또 내용이 방대한데 그것을 제한된 시간에 이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사실 누락되는 부분도 많고 때로는 또 그 정보가 헷갈리기도 하고 제가 이제 나이가 사실 참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50대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것을 깜빡깜빡하는 것을 제가 많은 순간 느끼고 또 이전에 잘 정리되어 있던 이런 그 내용들도 강의 내용도 이제 헷갈리고 성경 구절도 헷갈리고 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0번 동안의 강의를 하고 그때 돌아보고 또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저 스스로가 듣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의 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들으면서 참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발견하는데 특별히 제가 지금 꼭 여러분들에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것은 여기서 1과에서 4과 중에 첫 번째 그 2과를 제가 첫 강의들로 선택해서 2번 했는데 그 2과 중에서도 두 번째 그 선교 하나님의 영광 그 과목의 두 번째 과목이 보충 과목이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요나서를 선교적인 이 퍼스펙티브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왠지 그 나훔서에 대한 언급을 빠뜨렸어요. 여러분 요나서는 나훔서와 아주 서로 맥이 통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구약의 소선지서들인데 왜냐하면은 그 요나서에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특히 요나가 왜 니느웨를 그렇게 싫어하고 저주하고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 자체를 반대했는가 하나님께 저항해 가면서까지 했는가 그 이유가 소선지 중에 하나인 나훔서를 읽어보면은 그 요나서가 얼마나 참 그 요나가 왜 니느웨를 싫어했는가 나옵니다. 이게 제가 잠시 나훔서 전체가 1, 2,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장에 잠깐 보면은 이게 바로 니느웨 성에 관한 하나님의 그 니느웨가 너의 악함과 그 악함에 대한 반드시 징계 하나님의 그 형벌을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옴인데 여기 3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이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 성을 일컬어서 피의 성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이 요나가 니느웨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니느웨를 그냥 이를 갈면서 무서워하고 저주했고 미워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성 안에는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소리, 달리는 병거 소리, 충돌하는 기병 소리,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한마디로 이 성의 니느웨는 죽임당한 자의 그 시체 더미가 떠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체 더미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다 이 니느웨 아수르가 그 주변 나라들을 가서 그냥 포로로 잡아오고 그냥 끌고 온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또 그 중에서 물론 또 건강하고 이런 사람, 쓸모한 사람은 또 노예로 부려먹고 하는데 또 노예로 부려먹다가 죽이고. 그래서 이 살인이 끊이지 않는 그런 도시가 니느웨였고,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는. 여기서 이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인 음행, 육체적인 음행, 곧 그게 바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 니느웨가 얼마나 우상숭배하고 또 그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방에서 끌어온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피를 들이고 죽임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무슬림이 뭐 알라에게 그 피의 어떤 예배와 영광을 드리듯이 이 니느웨 수리아는 정말 악한 나라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라, 5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너의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면서 이제 니느웨가 황폐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을 이 나훔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했습니다. 자, 이 니느웨에 대해서 평소에 이렇게 많은 원망과 또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두려움, 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저주가 있었는데 그 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요나 보고 야, 너 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참 말씀하셨으니 요나가 니느웨를 가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왜 싫어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보면 정말 세계적으로 그 원수가 되는 나라들이 많아요. 민족과 민족, 어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원수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뭐 한국과 일본은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또 여러분 폴란드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정서도 비슷하고 그들의 역사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폴란드는 독일하고 이 러시아 사이에 틈새에 끼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공격받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가 하면은 또 독일에서 공격받아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살하고 정말 그 2차 대전까지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도 그 러시아 군인들이 그 폴란드 장교들을 풀어주지 않고 그들을 갖다가 막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장래 지도자들을 거의 뭐 2만 명인가 한꺼번에 죽이는 아주 잔인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저기 터키, 우리가 터키 좋아하죠. 근데 터키를 미워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아르메니아 같은 나라는요, 그 아르메니아는 정교 계통 크리스천들이고 이 터키는 이슬람인데 이슬람이 그 아르메니아의 원래 영토였던 아라랏산, 여러분 노아의 홍수 있을 때 그 노아의 방주가 멈췄던 산 아시죠? 그 아라랏산, 그 산을 그냥 강제로 빼앗고 거기서 아르메니안들을 1930년대에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제노사이드, 아주 민족 말살 정책을 써가지고 수만 명을 죽이는 바람에 아르메니안들이 그때 다 도망 나와서 뭐 영국으로 미국 지금 캘리포니아 가면 아르메니안들이 아주 그냥 수만 명이 삽니다. 그분들이 다 난민들이었어요. 레바논에 갔다가 레바논에서 도망오고 이와 같이
영국도 사실은 그 식민지 가면 얼마나 영국 사람들 참 인도 같은 경우도 미워하고 각 나라마다 이렇게 그 원수가 된 민족과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원수를 향하여서 복음 들고 가라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인간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요나를 우리가 이제 많이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요나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요나와 같은 경우가 많다. 뭐 반드시 어떤 나라 민족을 향하여서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아우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전도하기 싫어. 천국 함께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나서를 해석하는데 도움되는 그 하나의 자료로서 나훔서를 언급하는 것을 제가 잠시 깜빡했기 때문에 지금 언급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천국 원리를 이제 제 4과에서 이방인 그 열방을 위한 위임령 이방인에 대해서 할 때에 했는데 이 원리 천국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원리는 정말 깊이 우리가 연구해보고 또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나보다 나중에 믿은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꼴찌이다. 여기서 이제 영어 원서의 뜻은 뭐냐면 나중된 자란 말은 the last라고 했습니다. 가장 나중된 자. the first라는 말은 가장 먼저 된 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장자가 있고 맨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장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 많지요. 뭐 당장 그 야곱과 에서 사건에서도 보면은 야곱이 나중된 자잖아요. 그런데 먼저 되죠. 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리고 뭐 요셉도 거의 끝에서 11번째인데 그런데 이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나중에 야곱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파가 2개가 이제 요셉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첫째, 내가 나중된 자 되지 않으려고 했어야 되고, 아니 내가 지금 나중된 자라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늦게 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정말 내가 이 뒤늦게 예수님 믿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섬기고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그 사람이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6시에 와가지고 1시간도 일 안 하고 어두워졌는데 포도원 그 주인으로부터 동일한 임금을 받는 거예요. 그 천국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나중된 자 먼저 된 것이고, 또 내가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자는, 일어선 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않고 정말 내가 계속 나의 그 먼저 된 자의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열심과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은 또 반드시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에 따라서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계획에 따라서 내가 먼저 됐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보다 나중된 사람을 들어서 내 자리에 앉힐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하고 항상 오픈이 돼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저의 이름이 바나바입니다만은 제가 바나바를 좋아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이 바나바스가 사도 바울을 자기의 원래 있던 그 리더십의 자리에 세우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나중에는 정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그리고 선교사가 될 때에 바나바는 그 자리에서 슬쩍 뒤로 물러가지고 역사의 뒤로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가면은 바나바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만 당장 이 바나바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은 바울이라는 사람도 물론 하나님 하시면 되지만 하나님이 이 바나바라는 위대한 그 격려자요, 그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봅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는데,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은 원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서 세 명이 첫 번째 그 선교사 팀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아 가지고 이제 저 구브로를 지나서 저기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소아시아로 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가 요한은 그냥 그 바다를 건너서 소아시아에 도착하자마자 도망을 가버려. 그 선교팀에서 이탈해, 무단 이탈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선교팀이 아주 지대한 그 사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두 분을 갖다가 보좌해야 되는데 그냥 젊은 친구가 도망가 버리니까 얼마나 그 사회에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렇게 아주 지대한 그런 데미지를, 피해를 입혔던 사람인데, 그 한 사람, 그를 이제 생질이라고도 하고 조커라고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생질이에요. 이 바나바의 누나, 그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 요한이니까, 그래서 마가 다락방이 이제 마가 요한의 집이고 그 집이 마리아의 집입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참 혈통이 좋죠.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참 마르쿠스 로마인이고 어머니가 이제 유대인인데,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참 혈통도 좋고 귀하게 자란 아들인데, 그가 실수를 함으로써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그를 그냥 싫어하고 두 번째 선교 여행 갈 때는 그냥 그를 제외시키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아주 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 요한을 어떻게 데려갈 건가 말 건가 하는 때문에 결국은 사도 바울 끝까지 마가 요한하고 이제 나 같이 일할 수 없다 하는 바람에 그 바나바가 자기의 어쩌면은 자기가 그 팀 리더 한 가지인데 자기는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오직 한 사람, 젊은 청년 하나, 그 마가 요한을 위해서 그는 따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아무도 데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를 향해서 선교를 하러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난데 이 바나바는 거의 더 이상 안 나와요. 그 대신에 바나바가 그 마가 요한을 어떻게 키우고, 그 서툴고 이 모나고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청년을 어떻게 위대한 인물로, 나중에는 그 바울도 그냥 마가 요한을 꼭 필요한 그런 존재로, 베드로도 그냥 로마에 입성할 때 베드로의 통역자가 바로 이 마가 요한. 왜냐 마가 요한은 라틴어 로마 말도 잘하고 또 이 그리스 말도 잘하고 유대 말도 잘하고 아주 국제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이미 그의 속에 있는 그 속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의 미래를 바라보고, 마치 남들이 사도 요한, 베드로와 모든 12제자들이 이 바울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만나지도 않으려 할 때에 바울이 그를 만나보고 그의 속 사람과 그의 변화된 것을 진정 확인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소개했듯이, 여러분 이 바나바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바나바가 자기의 원래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자기가 사역하던 교회 아닙니까? 자기가 부흥시킨 교회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바울을 데려오지요. 그 나중에는 선교단에서도 바울을 리더로 결국 세우고 자기는 뒤로 빠지지요.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한 세대 앞을 내다보면서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을 키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가 손길이 나타난다 싶으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내 자리를 내어주고 그 자리에서 참 겸손하게 내려올 수 있는, 그래서 나중된 자, 하나님이 선택한 나중된 자가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는 다 이와 같은 양보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미나 퍼스펙티브라는 이름을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를 바꾼 이유도 사실은 거기 있습니다. 이미 참 공인된 단체가 한국에서 한국말로 그냥 열심히 이 세미나를 전파하고, 또 그것이 이제 해외까지 나와서 뭐 해외에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그 주요 도시마다 가서 이 세미나를 한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에,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가 같은 제목으로 하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에 그러면 당연히 뭐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고, 또 이 세미나가 무엇보다도 온 세계에 확산될 수 있다면은
우리 킴미션은 이름도 바꾸겠다. 그래서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뭐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를 제가 발견하고 퍼스펙티브라는 그 뭐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도 다 퍼스펙티브라는 말 다 써요. 그러나 우리는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라는 그 이름,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이게 전체의 타이틀인데 그 뒷부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이 위대한 운동에 관한 4가지 관점들, 이게 이제 이 타이틀인데 그 중에서 그냥 관점들보다는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선택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우리는 사실 이 퍼스펙티브의 그 선두주자에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숙되기 위해서, 또 이 세미나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면 뒤에 어떤 사람이 너 앞에 가려니까 너 좀 비켜줘 이렇게 하면 비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는 큰 길로 가지 않고 새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좁은 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좁은 길로 가서 별로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 찾아갔어. 또 소수의 그룹을 찾아갔어. 또 그분들에게 그것도 우리 돈으로, 우리 재정으로 내가 그냥 평소에 일하면서 내가 정말 내 생활, 내 사역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킴미션에 들어오는 재정들은 그 전체를 다 이 세미나 보급에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협력하는 일에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나 교회에서 섬기거나 아니면 큰일 적은 일 할 때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천국 원리를 주의 깊게 잘 분별하시고 할 수 있으면 내가 물론 먼저 된 자의 위치에서 항상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그 영적인 욕심, 거룩한 욕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순서를 바꾸고 계시다. 그 판도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유익하고 덕이 된다면 언제든지 내가 기꺼이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 이게 바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제가 이제 콜롬비아 비블라 세미나리에서 제가 이 박사과정 고석을 할 때에 이 잭슨에 있는 이 미시시피 잭슨에 있는 이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이 RTS라고 하죠. 이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가 유명한 이 우리 개혁 계통의 신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수십 년 동안 신학을 가르쳤던 이 닥터 에카르트 교수님이 지금 물론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어른이 정말 수염이 쫙 꼭 바울같이 이 요한의 말년처럼 생긴 그런 할아버지였는데 이분에게 이제 한 강의, 그분이 일부러 학교에 오셔가지고 한 학기를 이제 가르쳤는데 그분의 하루 한 강의가 뭐냐면은 주제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천국 원리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정말 성경의 사례들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서로 나누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새해 들어서 성경 읽을 때 한 가지 더 숙제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던 그 케이스들을, 또 먼저 되었던 자가 나중되는 그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은 그 케이스들을 하나하나를 한번 잘 성경 읽으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가 있고 아름다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내용 중에 이제 뭐 다른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과 내용 같은 경우 사실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세미나를 지금까지 10번 강의하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 세미나가 너무 길어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1시간당 한 강의당 그냥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지나가는 강의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길면은 그냥 듣다가 그만두면 됩니다. 그러다 다시 또 켜면 돼요. 이 유튜브라는 것은 이 껐다가 다시 켜면은 나중에 그 강의 또 듣던 데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으시고 또 다른 강의 나오면 또 다른 강의 들으시고 이렇게 들으시면은 큰 부담 없이 길어도 어차피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 강의를 지금까지 하면서 늘 아쉬운 것이 또 다른 강사님들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늘 아쉬운 것이 아이고 이번에도 이 과목에 또 이 내용이 빠졌네. 나도 빠뜨리고
또 다른 과목에 또 그 강사님도 또 중요한 부분들을 빠뜨리고,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빠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최대한 그 교재, 주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씩이라도 다 언급함으로써 많은 분량을 최대한 다루려고 하는 것이 저의 이 유튜브를 좀 느슨하면서 넉넉하게, 지금 뭐 한 40강, 50강 될 수도 있는데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필요할 때. 그래서 전체 그 과목마다 내용들을 제대로 좀 파악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강의가 기냐, 또 왜 이런 내용이 많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지금까지 17년 동안 뭐 준비한 것은 20년, 그 97년도부터 21년 동안 이 세미나를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제 2002년부터 강의를 정식으로 시작했는데, 저 혼자 강의한 것이 물론 아니죠. 요즘은 뭐 제가 혼자 강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지금까지 55회 하면서 거의 한 40회 이상은 다른 많은 강사님들을 각 과목마다 뭐 한 과목, 두 과목씩 맡겨가지고 모시고 그렇게 세미나를 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진행되는 이 퍼스펙트 세미나 뭐 대부분 다 그렇게 각 과목마다 거의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님들이 여러 분 계셔서 그분들이 형편이 될 때마다 모셔가지고 이렇게 그걸 짜죠. 스케줄 짜가지고 강의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 킴미션, 그리고 OM캠, 이전에는 OM캠, 또 나중에는 지금 킴미션으로 이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저의 유익한 점이 뭐냐면은, 정말 다양하고 뛰어나고 능력 있는 탁월한 그런 세계적인 우리 강사들을 모시고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미나를 지금까지 하면서 항상 내가 강의할 때는 물론이고 내가 강의하지 않는 시간에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진행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세미나를 경청하고 그 세미나 교재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새로운 자료, 새로운 정보, 그 강사님이 주로 초점을 맞추는 그 퍼스펙티브들을 제가 배우고 공부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약 250명의 강사들이 이 저희 세미나에 이제 오셔서 강의를 했는데, 대단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뭐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분, 또 뛰어난 목회자님들, 선교학 박사들, 뭐 이런 분들, 여러분이 알만한 어지간한 그런 그 선교 전문가들, 한국 사회와 미주 한인 사회에서 유명한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여기 다 와서 강의를 다 한 거예요. 뭐 몇 번씩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럴 때 저는 그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이제 계속 축적을 시켜왔는데, 그래서 이제 한 절반 전, 한 7, 8년 전에는 이제 슬라이드도 만들고 그 강의 교재도 120페이지짜리 강의 교환도 다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 그 많은 전문가들, 다른 강사님들의 강의를 제가 듣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 각 과목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고 그 과목의 연결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 이 교재를 그냥 읽어가지고는 그 1과부터 15까지 그 과목 분류도 제대로 안 나와요. 내용이 너무나도 이게 사실은 복잡하기도 하고, 또 여기 써진 뭐 한 150명, 170명 되는 이 아티클 이 저자들이 뭐 그분들이 다 이 퍼스펙티브라는 이 강의를 위해서 책을 쓴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교, 복음, 전도에 대해서 성경 연구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퍼스펙티브라는 이 세미나가, 그리고 또 이 편집자들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짜집기를 한 거예요. 편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과부터 15까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마다 맞는 아티클들을 최대한 연결시켰는데, 그게 사실은 뭐 완전히 연결되거나 또 그 한 아티클이 꼭 그 과목만 다루고 있지도 않아요. 그 어떤 아티클은 1과 쪽에 있지만 저 뒤에 16, 뭐 15과하고 14과하고 연결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이 자료가 엄청난 자료를 그 음식하는 분이 식재료가 다양한데 그걸 가지고 그 뭐 이 쿡마다 이 음식 하는 분마다 요리사마다 무슨 재료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세미나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강의를 들을수록 좋은 게 바로 이 세미나는 누가 준비하느냐, 누가 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목마다 내용도 다를 수 있고 와닿는 은혜와 도전이 다를 수가 있고 또 그 전체 심지어 전체 큰 그림 자체도 바뀌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분명한 것은 사실 많은 강사들이 저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모셔놓으면은 이 세미나 내용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전혀 자기 어떤 그 사역 중심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내용을 아예 안 다룬다든지 또 어떤 분은 또 자기가 맡은 강의가 아닌 저 다른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전체 내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체 큰 그림을 모르고 전체 이 15과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제3과를 이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되면은 그 3과에만 집중하지 않고 집중해야만 차를 모르는데 다른 과목에서 나오는 장차 나올 내용들을 막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강의하는 세미나는 참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아쉽죠. 저분들이 이 과목에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1과는 2과 3과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연결시켜야지 나중에 전체가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냥 뚝뚝뚝 끊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제가 세미나를 인도할 때마다 느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영상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제 또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이 공개 강의가 필요한 이유가 이 세미나는 한 번 들어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다 파악이 어렵다. 아무리 천재라도 지식적으로는 몰라.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고 이 세미나의 원래 그 의도 그리고 제목에 담긴 진짜 의미를 저 스스로가 몇 년 지나서 그걸 제목 자체를 의미를 발견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미나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듣고 또 다른 단체들 할 때마다 가서 듣고 또 제가 하는 이 동영상 강의는 또 참조하시고 참고하시고 비교도 하시고 또 선택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인가? 왈가왈부라는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소셜 네트워크 사역 자체가 사실은 왈가왈부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개념치 않는데 도대체 이 강의를 누굴 위해 하는 거냐? 어떤 평신도들은 들어보고 이 강의가 너무 어렵다, 또 지루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설교하고 다르거든요. 이 강의는 설교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 강의를 흥미롭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선교 현장과 연결시켜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내용은 많고 또 짚고 넘어가는 주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소제목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한꺼번에 앉아서 뭐 그냥 쉽게 편안하게 듣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 대상은 먼저 지금까지 저희가 인도하는 이 킴 미션 그리고 이전에는 국제 OM 선교회 미주 한인 본부에서 하던 그 퍼스펙티브 세미나 주로 미주에서 하던 그 세미나의 수료자들이 저는 이 강의를 꼭 들으라고 지금도 계속 그분들 옛날 이메일도 제가 발굴해가지고 또 알려주고 지금 동영상이 떴으니까 다시 공부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지금 인커리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신이라는 것, 제2의 헌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헌신은 사실 쉽게 식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또 미국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몇 년 전에 이 세미나를 언제 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다고. 그럴 수 있으면 그게 정상이죠. 모든 사람들이 뭐 이 세미나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세미나만 복습할 것이 아니고 온갖 넘치는 지식 정보 이 홍수 시대에 이 세미나를 내가 다시 하는 이유는 일단 지금까지 17년 동안 이 세미나를 들은 분들이 다시 들음으로써 그리고 또 그 지역 세미나마다 부족했던 그 내용들
그걸 이제 이 세미나 동영상을 들으면서 보강하고 그들의 그 열정이 회복되고 또 헌신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세미나를 들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위대한 그런 인물도 아니고 제가 알려져 있는 인물도 아니고 저의 이 마스크 얼굴이 무슨 방송용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얼굴도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간절히 필요한 사람 정말 배우기를 원하고 이 세미나의 내용을 궁금해하고 또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기 소문만 듣다가 여기 있네 하는 분들이 듣도록 저는 이 세미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킴미션의 그 팔러시 중에 스트래티지라고 하죠. 전략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유비쿼러스라는 말이 한국말로 유비쿼터스인데 유비쿼러스가 뭐냐면은 전 세계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전 세계 어디서나 그냥 어디서든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유비쿼러스라고 해요. 우리 킴미션은 지난 10년 전에 만들어질 때부터 벌써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 번 갔다 오면은 그분들을 다시 또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 세미나 수료자들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지속적인 그런 이 도전과 격려와 또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유비쿼터스라는 전략을 이제 10년 전에 벌써 세워놨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별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 유튜브라는 강의를 내가 계속 듣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이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고 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헌신했던 분들이 새롭게 헌신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욕심으로 제가 이것을 시작했고요. 이 세미나 그 교재, 주교재를 처음부터 1974년부터 이 교재를 만드는 데 기여했던 분 바로 랄프 윈터 박사지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학자 그리고 이 정말 겸손한 그 지도자 랄프 윈터 박사가 여러분 제가 2002년도부터 이제 미주 한인본부에 그때 그러니까 미국 세계 선교본부 U.S. 센터 포 월드 미션 패사데나 캘리포니아에 그 랄프 윈터 박사가 있는 그 같은 건물에서 제 사무실에 10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랄프 윈터 박사가 바로 옆방에 계시고 우리 아침마다 만나고 또 월요일마다 그분이 강의를 해요. 그럼 직원들 전체가 모여서 그분의 특강도 듣고 선교의 흐름도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탁 짚어주는데 아주 대단한 분이었죠. 근데 이 랄프 윈터 박사가 제가 처음 2002년도에 이 세미나를 이제 한국말로 시작해가지고 그 U.S. 센터 포 월드 미션 바로 그 건물 1층에 라비 이 세미나실이 있는데 거기 한 50명 앉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들 그냥 60명씩 80명씩 꽉꽉 모여가지고 이 세미나를 막 지도자 세미나를 하니까 그 랄프 윈터 박사가 그걸 보고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좋아하시던 모습. 또 피터 웨그너 박사가 이제 풀러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청강을 했다 했죠. 한 적이 있다 했죠. 그 피터 웨그너 박사가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은 나는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가 온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하루빨리 확산될 수가 있다면 보급될 수가 있다면 나는 무슨 짓을 했으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나는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 이 위대한 일을 그런 말을 남겼어요. 저는 그 말을 제가 가슴에 굉장히 깊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어떤 참 작은 노력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여건을 통해서 이 세미나를 확산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세미나를 확산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유튜브 때로는 그냥 원방도 들으면서 이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왜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미나가 확산되고 그분들이 새로운 어떤 도전과 헌신을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그 때가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정말 내 당대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이 강의의 대상 그리고 이 강의의 목적은 첫 번째는 이 저를 통하여서 우리 킴미션 OM 선교를 통하여서 미주에서 그리고 전 세계 선교지에서 이 훈련을 받은 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라고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들 그러면서 정규 세미나 등록하고 또 가서 며칠을 헌신해가지고 거기서 합숙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에 계속 참석하면서 세미나를 참석해야 15주 이렇게 해야지 수료할 수 있는데 그 세미나가 뭐 미국만 해도 지금 뭐 수백 개가 지금 소그룹에 돌아가고 있고 우리 이곳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영어 세미나. 또 한국에도 지역마다 그 한국에서 하는 단체가 이 세미나를 지금 잘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지역 세미나 그 정규 세미나 거기에 동참해서 배울 수 있는 분들은 너무나 좋은데 물론 그분들도 그 강의도 듣고 저희 강의를 또 들음으로써 복습이 되고 더 도전이 되고 더 풍성하게 된다면 저는 바로 그게 저의 목적이고요. 그렇지도 못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정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조그마한 그런 지역사회 너무나도 작은 지역 교회도 뭐 그냥 몇 명밖에 모이지 않아서 그 교회에 그 지역에 이 세미나가 가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선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데 있는 분들이 이 세미나를 그럼 어떻게 들으냐? 한국까지 비행기표 사가지고 거기 가서 며칠 몇 달 머무르면서 그 세미나를 참석해야 되느냐? 저는 그건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너무나도 그거는 어려운 일이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비록 부족하고 어눌하지만 그리고 완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기회와 여건과 경험을 통하여서 이 세미나를 듣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또 그분들이 원하면 자료까지 보내주면서 이 세미나를 확산시킬 수 있다면 이것이 이 유튜브 전체 특강, 전 과목 특강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쉬는 시간을 통하여서 뭐 쉬는 시간이 쉬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강의를 예고해드리면은 뭐 이미 1과에서 4과까지 성경적인 관점을 거의 다 다뤘습니다. 5과에서 물론 성경적인 관점, 사도행전 15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복음이 자유롭게 흘러가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5과 그리고 또 그 외에도 5과에 아주 흥미진진한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거의 전략적인 내용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5과를 이제 제가 자료는 다 준비해놨는데 바로 이 과목이 올라가고 난 뒤에 12강으로 이제 5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자유롭게 하면 5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는데 여러분 이 앞으로 진행될 강의 중에서 특별히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보면은 5과까지가 성경적인 관점,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관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6과, 7과, 8과는 이 historical perspective, 역사적인 관점이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죠. 아주 정말 흥미진진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세계 기독교 역사와 거기에 담겨있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어떻게 면면이 이어지고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섬세하게 그 역사를 주장하셨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거기에 헌신했던 수많은 개인들 그리고 수많은 시대적인 그 사건들 그 터닝 포인트들 역사적인 그 이벤트들을 제가 짚어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그 국가 이후부터는 이 문화적인 관점, cultural perspective가 시작됩니다. 사실 국가부터 15화까지는 이 cultural perspective와 strategic, 이 전략적인 관점이 같이 서로 맞물려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목마다 아주 흥미롭고 요긴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내용 자체가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실제적인 문화 이야기, 전략 이야기, 선교 현장 이야기가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게 지금 신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결코 지루하지 않게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이 강의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컴퓨터가 뭐 항상 뭔가 하려고 하면 컴퓨터 속에 사탄이 역사해 가지고 컴퓨터가 말하는 대로 제가 1시간 이상 헤맸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끝까지 이 세미나 전 과목 특강, 그리고 이어서 거기에 부속되는 이 한국교회 선교 역사, 그것만 해도 굉장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의 그 21가지 선교적 트렌드, 이 선교적 특징들을 또 강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품고 정말 세계 만방에서 때로는 외롭게, 때로는 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보람있게 이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이 외로운 늑대들, 외로운 주의 종들, 그런가 하면은 또 풍성한 종들, 풍성한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도전받고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존귀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함받고, 이 강의를 통하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이 휴식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